자, 오늘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 또 서밋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시기는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하나님이 때에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는데 권능을 받고 그러면 서밋으로 서게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237, 5천 종족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뭐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아니고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300%를 준비하는 거. 나에 대한 현장.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세상으로 가겠죠. 현장으로 가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 100%. 그리고 미래 기념비를 남길 100%. 그렇죠? 이 300%를 지금 렘넌트 때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겠죠. 그러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우리 렘넌트가 이제 마지막 서야 할 자리가 237, 5천 종족. 이 시간표를 여러분이 잘 보고 그럼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잘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처럼, 요셉처럼, 또 렘넌트 7명처럼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장에 들어가서 뭐 직장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물론 그렇게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정말 237, 5천 종족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그렇죠?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면 서밋으로 가야 돼요. 또 성경 속 렘넌트들이 다 뭡니까? 왕을 상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미 서밋으로 불렀다.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가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다. 왜? 서밋으로 가게 되면 왕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잖아요. 다윗이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다니엘은 뭡니까? 정말 내 왕을 움직였잖아요.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결국 뭡니까? 237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에는 237이 몰려 있잖아요. 또 강대국은 237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5천 종족이 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밋으로 가게 되면 왕을 상대하게 되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걸 보면서 서밋에 지금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서밋으로 불렀고 또 여러분은 또 당연히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견고한 망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망대가 세워질 때 파수꾼으로 서게 됩니다.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 있을 수가 없죠. 망대가 세워질 때 그 위에 파수꾼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뭡니까? 정말 24 깨어서 기도하는 자, 성을 지키는 자, 그리고 뭡니까?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자. 이게 파수꾼이죠. 그러면요 당연히 파수꾼에게 오는 축복이 세 가지 세팅, 플랫폼.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사람도 경제도 다 몰아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파수망대,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올 수 있을 만큼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237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 근데 이거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밋에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 서게 되면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뭡니까?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어떤 환경, 어떤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든든한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138로. 요거 세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내 생의 표대를 맞추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근데 요게 먼저 들어와서 내 안에 각인되고 망대로 딱 서야 되는데 틀린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시간표에 3 집중. 아침, 낮, 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지금 렘넌트 때 영적인 힘을 길러라. 영적인 힘을 다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학자들도 증명했잖아요. 집중의 힘이 얼마만큼 파워가 있는가. 집중의 힘이요 30배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이 뭐 하나에 집중하잖아요. 30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발견해내는 것이죠. 에디슨이요 정말 2,000개 넘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집중의 힘이거든요.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키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은 스마트폰, 게임 멀리하라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집중의 힘을 오히려 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영적인 힘을 기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학업의 망대. 이제 전문성을 키우고 그리고 전문화에 도전하고 세계화에 도전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지금 서밋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결국 그릇 크기만큼 당기게 돼 있어요.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세상에 나갈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학번에 우리 이 렘넌트 예배 때도요 가장 먼저 뭡니까? 영성을 키워라. 영성을 준비해라. 영적 서밋, 그렇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흐름, 말씀에 길들여지고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갔을 때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야지.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스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지금 영성을 키워라. 그러면 믿음의 그릇이 딱 커지게 돼요. 일단 믿음이 그릇이 커야 도전하잖아요. 인성을 키워라. 저 사람은 참 멋있다. 저 사람 뭔가 이 사람을 끄는 뭐가 있구나. 인성이에요. 그래서요 이 학번에 5가지 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맵시, 여러분이 외모도 단정하게 항상. 그리고 말시, 언변, 말도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그렇죠? 이런 말시. 그리고 뭡니까? 글씨. 여러분이 글씨도요 예쁘게 써야 돼요. 여러분이 왜 글씨를 이게 이 설교를 쓰라고 하냐면요 그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글씨를 예쁘게 쓰는 습관을 가져. 그리고 뭡니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글도 써보기도 하고 시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왜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학교 때 뭐 시도 쓰게 하고 또 글도 써보게 하고 왜 그래요? 그게 뭐냐, 문장력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글로 표현해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썼던 이 서신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 마음씨 뭡니까? 마음이 고야하지. 얼굴만 이쁘다고 뭐 다냐? 마음이 고와야지 예쁘지.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씨가 고야. 그 말은 뭡니까? 그 마음씨가 인격이잖아. 그 사람의 품격이. 그리고 뭡니까? 솜씨, 재주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5가지 씨 지금 준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릇이 다 커지게 돼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리게 돼요. 지성을 갖춰라. 특히 뭡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300% 준비하는 것이 곧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이다. 렘넌트에게 성령 충만이 뭔가? 300%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서밋으로 부르셨다. 구루터기로 부르셨다. 그 정체성에 답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뭘까? 다윗은 목장에 찾아냈죠. 물맷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 달란트를 줬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제 뭡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볼 때 한 0.1%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그 물맷돌이 결국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알파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거의 한 3m 정도 되는 2m 정도 되는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완전히. 믿음과 돌 하나로 참았어요. 현장성.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추면 반드시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없고 물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 심부름하는 거예요. 반드시 원서 들고요. 나 좀 써주세요. 이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밑에 가서 불신자 밑에서요. 그 월급 좀 받는 거 살아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딱 서밋의 망대를 세우고 300%를 준비하게 되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크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뭡니까? 실력을 쌓아야 돼. 스펙이 있어야 돼. 너 연줄이 있어야 돼. 너 가정 배경이 있어? 자, 보니까 엘리트들은 뭐니까요? 엄마도 복관, 아빠도 복관, 아들도 복관. 정말. 근데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생육, 본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힘, 믿음, 그거 가지고 도전해야죠. 현장성. 분명히 나의 현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미래성. 이게 미래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따라오는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딱 갈라지고 나서 뭡니까? 그 요단에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오도록. 그런 망대를 지금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서밋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의 여정을 떠나려면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이 보좌의 축복,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 하늘에는 천사, 천군, 불말과 불병거가 있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제 여러분의 서밋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비밀이 없었으면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어제 뭐 핵심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옛날에 노예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노예 시장에, 노예는 뭡니까? 쇠사슬 다 묶여요. 팔과 다리에 쇠사슬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간 거예요. 그런 노예들은 막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보고 그 노예를 사왔잖아요. 쇠사슬은 묶인 채로 보디발의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축복을 누렸습니까? 이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서밋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낙심하고, 형들에 대한 막 분노심, 그리고 자포자기, 노예가 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 눌리지 않고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왜?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데요, 이 보좌의 배경을 기도로 누려라. 그리고 렘넌트에게는 든든한 발판이 있잖아요. 이 발판을 가지고 이제 뛰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발판.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든든한 배경이요, 발판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뭡니까? 비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뭔 비밀입니까? 영적인 비밀. 영적인 비밀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다. 성령의 역사, 보좌의 능력.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보여. 성령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영적인 비밀.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이것을 기도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지 않으면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요, 부모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게 다니엘의 가족이 좀 귀족인가 봐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왕가라고 그랬어요. 그 왕의 친척인데,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 다 잡아간 거예요. 부모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니엘도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는 10배의 지혜를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렸다.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100% 응답해. 이런 믿음과 확신이 딱 있어야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이걸 보고 조금만 문제 오면 흔들리고, 조금만 안 좋은 환경이 오면 또 막 방콕하고. 그래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쓰러지고, 대나무같이 꼿꼿이 서는 신앙이 돼야지.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배경. 그 사단은,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정말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흐름을 놓치지 마. 특히 목사님도 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 비위에 맞는 사람만 딱 내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 보면요, 나오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뭐 세모, 어떤 사람은 S,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부딪히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 9가지 포인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나는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하고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고 어떤 사람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70번씩 7번이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멋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요, 나중에 이 사람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진짜 나를 도와줘. 어떤 사장이 회사에가 굉장히 어려움 와가지고, 그런데 이 다 잘라내야 돼, 직원들. 그러니까 사장이 딱 그랬대요. 나는 회사의 수익을 전혀 갖지 않겠다. 대신 당신들 월급만은 다 주겠다. 대신 좀 적을 것이다. 약간 적게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는요, 대출을 얻어가지고 직원들 그 월급을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요,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월급 안 받겠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는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 회사를 살렸어요. 그죠? 정말 어려울 때 직원들을 도와준 거예요. 당신들 월급 안 주면 당장 자식들 교육시켜야지, 살림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장이요,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니까요, 다 직원들이 아는 거죠. 진짜 어려울 때 직원들이 돕는 거죠. 이런 멋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것이다. 다 세울 것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어려울 때는 돕게 된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렘넌트는 전도자로 살아. 전도자의 삶. 그래서 오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증인으로 서잖아요. 다니엘이 내 왕 앞에서 증인으로 서잖아요. 전도자의 삶.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밋의 여정을 가는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가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양육되고 신앙으로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여정을 다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왕들을 상대할 만큼 왕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뭡니까? 요셉을 바로 총리로 딱 세워버리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서밋의 이정표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인생의 여정을 떠나면서요,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산의 이정. 갈보리산에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이 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
여기에 인생의 답을 딱 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뭡니까? 이정표예요. 가장 첫 번째 세워야 될 이정표예요. 요거 흔들리면요, 그 다음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 그러면요,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근데 그리스도로 답 나버리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뭡니까? 감남산에 이정표를 세워라. 그리스도로 답난 제자들을 감남산에 불러 모아서 뭡니까? 미션을 전달했잖아요. 내 인생의 미션. 나는 복음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미션을 붙잡아라. 그래서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이 렘넌트의 배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 여기서 미션이 나오죠. 나의 인생의 미션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 선교, 렘넌트. 이것을 위해서 빛의 경제. 이것을 이룰 삼들 성전. 미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감남산의 미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야 될 이정표가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정말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다가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임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 자,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그랬죠. 권능을 받고,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뭡니까? 모든 걸 산산조각냅시다. 이게 성령의 파워예요. 권능 받고 땅까지 친.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렘넌트 때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정을 떠나면서 세워야 될 이정표가 뭡니까? 안디옥의 이정표. 안디옥의 이정표가 뭡니까? 선교죠, 선교. 자, 우리 렘넌트가 이제 받을 응답이 뭐냐? 선교의 응답이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지금부터 선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세상 나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선교를 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7살 때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 선교.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교를 마음에 담아. 지금부터 선교를 준비해라. 그래서 선교는요, 나가는 선교가 있고요. 자, 훈련돼서 언어를 준비해서 파송되는 나가는 선교. 또 보내는 선교. 나는 이제 보내는 선교. 그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선교사님들을 정말 후원할 수 있는, 그죠?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우리처럼 우리 한국교회는요, 진짜는 축복받은 교회. 네. 성도들이 헌금을 진짜 정성스럽게. 선교지에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선교지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이 우리가 보내는 선교 헌금이요, 이게 선교지에서의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니까. 야, 그래. 우리가 보내는 이 선교비가요, 굉장하게 이 선교사님들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선교비를 작정하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선교원신 예배 때 꼭 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 나는 목사님 돈이 없는데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꼭 선교를 위해서 심어라. 내가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 그게 선교예요. 그리고 뭡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가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 그것도 있지만요, 평신도 선교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가니까요,
선교사님 교회에 한 분이 딱 왔어요. 한국인이. 보니까 LG 기업의 그룹의 태국 지사, 한국 사람이 태국 지사로 발령돼 있다. 그분이요 딱 예배 참석했더라. 이분이 보니까요 평신도 선교사. 야, 참 귀하구나. 평신도 열심히 선교를 하더라. 그렇지? 저런 사람들이 진짜 귀한 사람들이지. 평신도 선교, 기능 선교. 목사님 전에 이야기했죠. 모퉁이들 선교에서 목사님 훈련 받는데요. 지하수 뚫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 이분이 보니까 자기 그 기능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은 딱 지형을 보고요. 아, 여기 물 나오겠다. 뚫으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몽골 지역에 가서 이 지하수 뚫는 그 기능 가지고요 선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기능 선교. 지금부터 마음 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정표를 세워라. 그래서 목사님이 기회가 되면요, 참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한번 선교지에 한번 가면 좋겠다.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현지에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현지의 복음이 얼마나 갈급한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는지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시아의 이정표 지금 렘넌트 때 세워야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팀이 이루어지죠. 만남의 축복.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렘넌트 여정을 떠나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겠죠. 그 만남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하게 할 바랍니다. 자, 정말 복음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세계 복음화로 소통하는 이런 친구들을 가까이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요 여기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한 팀이 딱 세워지잖아요. 정말 성령 인도 받는 한 팀, 선교를 위해서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생겼다. 그 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가 찾아주고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이 팀이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런 만남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마게도냐 이정표를 세워라. 자, 바울이요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모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았거든. 거기서 뭡니까? 기도하다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아, 하나님은 저 유럽 땅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사건에 부딪힐 거예요. 때로는 위기를 부딪힐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거기에서 큰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정표를 세우고 마지막 이정표 로마도 보아라.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누가 살리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섰어. 로마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의 그 서밋의 여정 속에 이제 세워야 될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를 세워야 뒤에 오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2030, 2080 시대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때가 여러분이 이제 완전 이제 뛸 수 있는 시대라 이 말. 우리 렘넌트를 위해 준비돼.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의 모든 방향이 237 5천 정도. 그러려면 여러분이 서밋의 시간표를 잘 보고 나는 어떤 망대를 세울까? 나는 어떤 여정을 떠나야 될까? 나의 이정표는 지금 어디인가? 잘 보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렘넌트들의 서밋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만 권능받고 지금 시간표가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것을 알고 지금 렘넌트 시기에 서밋의 망대, 서밋의 여정, 서밋의 이정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